할머니 한 분이 먹을 게 떨어져서 먼 친척들에 가면 강변에 사는 친척들에게 찾아가면 좀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멀리서 걸어옵니다. 쌀 좀 얻으려고. 그런데 오는 길이 평평한 길로 가면 좀 오래 걸리고 평평하지 않고 산으로 가면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조금 힘든데 어느 길을 택해서 가셨느냐 하면 이 할머니가 산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 내려가려고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뭘 보았느냐 하면 빨간 십자가를 봅니다.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하염없이 울어요.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일도 없이 이게 무슨 뭐 십자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 건너에 있는 중국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이 할머니가 너무 감격해서 일생 동안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당황해서 거기서 앉아서 실컷 울었지만 저녁이 가까워 오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거기 머물지를 못하고 친척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니까 그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면 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뭐 레아가를 갖고 오든지 뭐 자전거를 갖고 오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나 조금만 줘. 또 올게. 그러니까 또 오실 때는 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야. 나 조금만 줘. 조금만 받아가지고 평평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돌아가는 길에 십자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리고는 저녁이 되고 또 해가 지고 또 멀리 가야 되니까 그 산 언덕을 넘어가서 집으로 갔다가 그 이튿날 아니요 한 주일 후에 그 산으로 돌아옵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아침 11시가 될 때까지 그 시간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멀리 서지만 할머니가 뭘 봤냐면 교회가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셋넷씩 이렇게 모여오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예배당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거기 앉아서 지금은 묵도하는 시간일 거야.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기 혼자서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후에 뭐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또 찬송하면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이러면서 지금은 설교할 시간이네. 설교할 시간 한 25분 30분 지난 후에 앉아서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일 거야. 헌금하는 시간에 자기는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을 하는 흉내만 냅니다. 그리고 축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축도를 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축도 혼자서 지금 축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고 있는 그 십자가 있는 교회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예배가 끝났을 텐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3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다들 끝난 시간이니까 그리고는 청청거리부터 내려가서 할머니 자기 지난번에 왔던 집에 가서 쌀을 얻으려고 가는 집에 가서 또 쌀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돌아서다 말고 있잖아. 저 건너편에 예배당 있지? 보셨어요? 예배당 있지? 예, 있어요. 근데 예배 얼마 동안 드려? 뭐 1시간 채 안 될 거려?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집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국밥 먹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육의 양식인 국밥도 먹는다고? 이 말을 하니까 영의 양식에 육의 양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하나. 저 건너편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만 아니라 먹는 음식까지도 있다는구나. 그 소식을 제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서울에 나왔어요. 이 형제가 서울에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아,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 사람이 전화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 아유, 여기 인천 공항이에요. 한국에 왔구나? 예, 한국에 왔어요. 들어와.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짜장면 해주세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서울에서 나오는 짜장면 같은 짜장면을 먹지 못합니다. 음식이 달라요. 그게 중국 음식이지만 중국은 한국처럼 짜장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서울에 오면 꼭 짜장면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알겠어. 이제 들어와서 짜장면 시켜놓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어? 예. 저 예배당 잘 전놨잖아요. 그렇지. 십자가가 없잖아요. 맞아. 십자가를 못 세웠지? 예.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크게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에서 공산당 당원들이 야 예배당 그렇게 잘 세워놓고 십자가도 없냐? 하고 공산당 당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공산당 당원들이 십자가가 없다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뭐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이거 우리가 할게. 너희들이 우리 생각해서 여기 주민들 생각해서 예배당 옆에다가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앞에다가
화장실을 잘 만들어줘서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냥 소대면을 복원을 했는데 그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대신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워도 돼.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헌금 좀 해줘. 왜? 십자가 세우려고. 알았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디다 헌금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법이 없는데 그 십자가 세우는 일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몇몇 교회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십자가를 세울 돈을 엄청나게 보내왔어요. 근데 왜 헌금을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할머니가 십자가 보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왔어요. 예배당에 십자가를 잘 세워놨습니다. 아주 높게. 일부러 멀리서도 보라고. 그것도 새빨갛게. 돈이 남았어요. 대개 사역을 하면서 보면 돈이 남는 법은 없어요. 언제든지 모자라지. 근데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면 헌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종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잘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목사님 이 돈 남은 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됐다. 그 전에 내가 보니까 강변에 교회들은 있는데 십자가를 못 세우고 있는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있더라. 저 이제는 교회다가 일부러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으니까 이번에는 그 조그만 교회 십자가를 세워줘라. 알았어요. 중국에서 십자가 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만 세워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삐딱하게 나무 가지를 하나 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조금 또 올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이렇게 세워. 그럼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죠? 그러면 당에서 와가지고 그거 십자가 치우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내려.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움직여. 이러면서 십자가를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는 아유 저놈들은 뭐 이래저래도 십자가 세우는구나 하고 내버려 둬요. 그러면 십자가를 내버려 두는 이런 환경인데 저 교회에서 십자가를 크게 세웠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조그만 교회들도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그것도 빨갛게 네온사인으로 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저희 지금 모태기도 선교회 제가 하고 있는 선교회에 훈련원이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런대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기독교 기관인데 십자가도 없냐? 그 폐교를 사서 폐교를 지금 수리해가지고 수리가 다 끝났는데 거기 십자가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십자가 없다고 하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유 알겠다고 그래서 군청에다가 강화도 군청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군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 바로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이라서 그래서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러 크게 십자가를 해서 어제 세워놨고요. 아직 전기불을 못 켜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자고 그래서 제가 그 불 켜는 걸 못 보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누가 저 수요일 날 그것도 제 생일에 설교하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태어난 날이 오늘이 3월 29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고난주간에 목요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1945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제가 여기 있지 않고 되게 미국에 가요. 미국에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한테 가서 생일을 지나고 또 이때는 교회에서 초청이 없어요. 부활주간 이때는 초청들을 안 하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도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서 제가 진천 여기 이 진천에 몇 번 왔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 오면서 왔던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지만 저는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쁘게 줬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밖에서 이게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2년 동안 이거 이렇게 줬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이 계시다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인수해서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압니다. 다음에 혹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시 오게 되면 이 교회를 부시고 새로 지으실런지 아니면 이 자리를 채우실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아멘 하시네.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때로는 어려운 방법, 때로는 가난하게 하는 방법, 때로는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은 40살이나 돼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냐고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것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도 앉아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40대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대. 아유 하나님 좀 답답해. 좀 진작하시지. 아니요. 그 과정이 이제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경험을 38년 동안 해왔습니다. 1983년에 선교 훈련을 마치고 머물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막 들으시면 안 돼요. 저를 그 교회에서 내쫓으시려 부목사로 있는 저를 다른 데로 내쫓으려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가라. 그래서 그리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그 훈련원 원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내가 돈 해줄게. 중국에 정탐하러 가라. 선교 정탐하러 가라. 그러죠. 돈 기도를 안 했어요. 왜? 돈 해주겠다니까. 돈 해주겠다는데 뭘 또 돈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름쯤 후에 오셔서 이 목사 돈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돈이 없나 보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말. 목사님의 하나님은 돈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돈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그럼. 그러죠. 하나님 너 돈 필요해요. 전 기도를 복잡하게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 기도할 때 수다를 많이 떨어. 하나님 불편해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 하자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자고 그랬냐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너무 치사해. 좀 인격적으로 아빠 나 돈 필요해. 아니 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 안 사주겠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어른들이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이거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육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이런 관계로 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 왜? 저 중국 가야 된대요. 듣고 있다. 듣고 계시대요. 저 3,500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보내시는 분이 돈이 안 된대요. 알았어? 나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중국 간다며요. 가만히 있어봐. 나 중국 가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요. 내가 중국 간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이 목사 중국 간다더라. 어떻게 해요? 돈 좀 줘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왜요? 중국 간다며? 예. 오세요. 돈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2,900불을 주시더라고요. 자, 물어볼게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600불이 모자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2,900불을 주는 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600불 모자라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혼자 한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분이, 목사님, 그 600불은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떠나려고 떠나면서 인사하러 가는데 먼 친척분이 계셔서 전 친척분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왜요? 선물을 못 준비했는데? 선물을 못 준비한 사람은 선물을 못 준비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건 돈은 있는데 선물을 못 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얼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다고. 그래도 제가 또 물었어요. 얼만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100불짜리 6장 갖고 왔어. 얼마예요? 아니에요. 3,500불. 계산을 반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부족한 거야. 3,500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3,500불 채우신 거예요, 지금. 공항에 갔어요. 짐이 많았어요. 근데 벌금을 내래. 얼마를 내야 되냐? 200불을 내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돈이 하나님 돈인지 모르고 돈 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대한항공 직원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머리를 숙이고 있거든. 가만히 보니까 뭐 옷차림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보니까 목사같이 보여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러면 나보고 돈 깎아달라고 그러지 왜 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돈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100불만 내세요. 그러니까 200불이 아니고 100불만 내라고 그래서 100불을 깎아 주기로 하고 나는 3,400불만 남았죠. 그죠? 3,400불 남았어. 하나님, 이건 내 돈 아닌데 100불 뺏겼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100불 뺏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이 목사 들어가지 말 기다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봉투.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받아 갖고 가라고. 그래서 받아서 보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 나 돈 없는 줄 알잖아. 그냥 들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보고 싶은 거지.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20불이에요. 20불을 하나님이 개평으로 주셨어. 저는 그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왜 20불 더 주셨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세요. 오늘도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을 하고 돌아 나오는데 성경을 배달하고 나오는데 성경을 받은 분이 고맙다 수고했어 아니요. 성경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내다가 다 집어넣고는 이불로 덮어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갖고 온 성경을 250권은 고마운데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아니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있는데 이 큰 거를 갖다 250권을 줬는데 이거 말고 요만한 거 몇 권이나요? 100권.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저보고 북조선에 보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모르니까 이분은 제가 북조선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줄로 알고 가까이 와서 저 귀에다 대고 북한에 보내. 알았다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알았다고 하는 걸로 끝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 북한 땅. 그 땅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단동이라는 도시에 제가 가서 그 추운 겨울날 손을 들고 하나님과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한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아는 목사님들도 없어서 다만 한 분 누가 소개를 해줘서 인천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북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성경입니다. 몇 권이나 필요한데? 100권이요. 얼마나 큰 거? 요 조그만 거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다 안 준다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북한 선교 안 되네 이 사람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3,800명의 북한 성도들의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3,800명? 3,800명이야. 어디서 났어?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기관에서 북한의 성도들의 명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3,800명. 10장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생일부터 주소부터 당선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면서 가져가라고 제가 시절을 돌렸어요. 그냥 보여만 달라고.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그걸 모두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머리가 저한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3,800명 명단을 머릿속에 놓고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 목사님들은 제가 3,800명 적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말이다? 정말이라고. 내가 이거 있는데
두 명의 이름을 어디서 찾아내셨는지 두 명의 명단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묻지 말어. 알았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을 텐데 연세대학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영문과를 나오고 얼마 지났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같은 이제 연세대학 영문과 나온 친구들이 야, 그 우리 친구 중에 전도사 있잖아. 있지. 그놈한테 좀 연락해보자.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이 뭐냐면 북한에서 38선을 넘어온 군인이 있었는데 군인이 38선을 넘어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얼마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한국 정부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빨가벗은 여자들의 사진을 풍선에다가 넣어서 북한에 띄워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 중앙정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야, 너희들 이 빨가벗은 여자들 사진이나 북한에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나 좀 보내지 하는 말을 듣고 이 중앙정부 직원들이 야, 그 이전도사한테 연락해보자. 그래서 이전도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풍선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풍선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띄워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가벗은 여자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냐? 성경 보내지.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길게 찍어서 성경이라고 쓰지 않고 인민이 사는 길. 잘 썼어요. 인민이 사는 길이라고 해서 그거를 풍선에다 해서 띄워서 보내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얼면 거기는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액체가 얼면 고리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 성경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얼마 후에 이걸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청와대 좀 오라고. 근데 그 오라고 한 날이 하필이면 목사 고시 치는 날이야. 목사 고시 치는 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하루 이틀 좀 연기해서 갔다 오면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허락을 해줘서 이 전도사님이 청와대를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도사님 지금 하시는 일을 좀 얘기하실래요? 풍선에다가 성경을 넣어서 보내신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중앙정보부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는데 너희들 이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다고.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중앙정보부장 편히 시키는 줄 알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풍선 띄우는 거랑 풍선 만드는 거랑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성경은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때 곽선희 목사, 미국에 있는 임동천 목사, 이광덕 목사 이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일을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 한 분만 북한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해줬습니다. 이명박 장로도 안 했고 김영삼 장로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했는데 불교인인 박정희 대통령만 그 일을 허락해 준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실런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달했는데 이분은 이 전도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저를 만났는데 북한 성경 할 수 있다니까 이분이 성경책 몇 권 필요하다고 100권이요. 알았다고. 언제 올래? 3주 후에 올게요. 미국에 들어갔다가 3주 후에 가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차가 있어? 그러고 무슨 차는 왜요? 이 성경을 좀 많이 모아놨는데 가져가야지. 알겠다고 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 한국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특별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기부여만 되면 움직일 줄 아는 민족이 한국인이에요. 4,000권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0권을 전부 다 중국에 갖다 놨는데 그게 얼마나 북한에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지만 야금야금 중국에서 북한 성경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성경을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중국에 또 이란에 북한의 성경 보내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경을 보내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로 된 성경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목사님 성경은 왔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대로 할게요. 요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왜 못 알아보겠느냐. 언어가 달라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헬라어 모르고요. 히브리어도 몰라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북한말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야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바꾸냐. 근데 우리 사무실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헬라어 전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전문이세요.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잘 됐다고. 내 일생 소원이 성경을 헬라어에서 직접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거를 제가 일생 동안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을 해서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22년 걸렸어요. 돈을 얼마나 들었냐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냥 돈 들어오면 하고 이래가지고 22년 걸려서 만든 게 이 성경입니다. 북한어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인쇄를 다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남북한 병행 성경이라고 해서 한쪽은 개역 한글로 돼 있고 한쪽은 북한말로 돼 있어요. 이거를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서울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35,000명 중에 35,000개를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3,500명 10%인 3,500권만 찍자 하고 기도하고 광고를 냈는데 4,200권에 대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크리스마스 때 나눠줬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잘못 해석됐어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면 복 있는 자는 온유하게 되어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바꿔서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북한 성도들이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청결할 수밖에 없겠지.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난을 당해도 복 있는 줄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22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중국에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이 넘어요. 근데 1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을 다 보고파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뜻밖의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하나가 그 말을 제가 하는 말 듣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죠.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있어요. 주석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 주석 성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석 성경 하나 번역을 해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거 얼마나 걸리겠냐. 제가 중국말 하잖아요. 제 아내가 중국 여자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중국말로 번역했는데 이건 돈 계산을 해봤어요. 자그마치 얼마가 들는 거면 12억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우리 선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야 한다. 한 영혼 구하는 게 하나님 일인데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100만 불 드리자. 그래가지고 100만 불 들여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급하려니까 너무 돈이 드는 거예요. 한 권에 5만 원씩 들어가요. 이 책 한 권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 주석성경 중국어로 된 주석성경을 받아든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값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냥 물론 제보는 잘 안 돼가지고 좀 찢어지기도 잘하고 터지기도 잘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중국 안에서 내가 만든 성경보다는 오히려 짝퉁 주석성경이 중국에 지금 보급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쟁이세요. 아니 짝퉁을 이용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짝퉁 만든다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짝퉁 만드는 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난 38년 동안 있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멀기는 멀지만 좀 왔다 가실래요? 거기 어딘데? 라스팔마스예요. 라스팔마스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라스팔마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여기서 거기 가는데 뭐 보나마나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비행기 표 값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몇 번이나 설교해야 되냐? 2번요. 설교를 초청하면서 2번 설교하라는데 비행기표가 그때 미국 갔다 오는 비행기표가 왕복표가 650불 하던 때인데 그때 거기 라스팔마스 가는 비행기표가 얼마냐면 950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멀어요. 얼마 걸리냐 계산해보니까 24시간 걸려야 돼요. 중간에 서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서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는 여행할 때 양복 안 입어요. 뭐 꼭 양복을 입을 이유도 없고 그 양복을 안 입고 그냥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히 그러고 가는데 아 미국에서 왔다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다들 양복 입고 그리고 나왔는데 저만 키가 조그만 제가 이러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만한 화환을 또 만들어서 저한테 씌워주는데 제가 키가 얼마나 조그만지 장로님들은 다 키가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다 찢어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집에 이제 호텔에 조그만 호텔에 자리 정해져서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저녁 식사할 때 모시고 올게요. 몇 시에요? 저녁 식사를 10시에 한대요.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예요. 아침에 늦게 시작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자고 2시부터 몇 시간 일하고 저녁에 갈 땐 또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가서 10시쯤 돼야 저녁 식사를 한대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섬이니까 가서 이제 10시쯤에서 갔어요. 보니까 식당에 아니 저 집에 저 상이 얼마나 크냐면 저 벽에서부터 이만해요. 생선만 50가지가 회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회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거기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내일 새벽에 설교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 2번 하기 위해서 원고서 갖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뭐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오늘 설교해 주세요. 내일 새벽 설교해 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진한 얘기만 골라서 야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오늘 12시에도 해주세요. 두 번째 중에 하나 했고 두 번째니까 12시에 또 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도 해주세요. 저녁에 설교 끝나니까 내일 새벽에도 해주세요. 새벽에 끝나니까 낮에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설교를 11번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너무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설교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교회냐면요. 바닷가에서 보기에 좋은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은 술집이에요. 근데 그 술집이 망했어. 그 망한 술집에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뭐 챈들리에도 있고 막 쪽쪽 돌아가고 막 그런 예배당인데 거기서 예배를 이제 11번을 하고 나는데 내일 예배 마치면 거기 스페인 여자 둘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해요. 근데 저는 한국말 하는 줄 모르고 이제 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다고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너희들이 했냐? 예, 저희들이 했어요. 왜요? 한국말을 잘하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경나의 성경책 한국 성경 갖고 6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한국말을 잘해요. 어째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왔는데 마지막 날 주일날 설교인데 설교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헌금하러 온 게 아니고 헌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설교 2번 하러 왔는데 언급비를 11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았다고. 근데 알았다고는 해놓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헌금을 주는데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주는데 이렇게 두꺼워? 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요? 죄송합니다. 얼마요? 그때 12,500불이에요. 큰 돈이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 왠지 헌금은 헌금이지만 지난 2주 전에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3,500불밖에 안 모여서 교회에서 1,500불 돼서 5,000불 해드렸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12,500불이 헌금이 됐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 이만해. 이렇게 두껍고. 이게 뭐요? 내가 들어갈 때 미국에 들어갈 때 검사를 하니까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이게 뭐요? 그랬더니 오징어래요. 그래서 오징어를 접어서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속으로 오징어 더럽게 맛도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 놓아줬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 2개를 남겨놓고 다 줬는데 그래도 혹시 하고 그 2개를 여러 가지 뜯어서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 괜히 줬네. 너무 맛있어요. 아프리카 바깥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지금 한국에 수입이 돼서 들어옵니다만 그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오징어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12,500불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오징어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부산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라스팔마스 갔다 오신 일 있죠? 그때 거기 뒤에서 청소하던 자매들 기억나세요? 예. 얼굴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런 일은 기억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걔들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 2 자매를 위해서 라스팔마스에 보내신 것입니다. 북한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2번 설교를 죄송하지만 그 2번 설교해달라고 요청한 목사님도 세상 떠났고요. 장로님들도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 전화해서 연락한 그 자매는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의 역할을 저를 초청한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2 스페인 여자가 북한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진천 영생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궁금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고자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동안 역사는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 저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 청소년들 집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흘 저녁 매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산에 갔다 내려오고 산에 갔다 내려오고 사흘 집회를 하고 떠나는데 목사님 오늘 간증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간증 듣고 가세요. 알았다고. 거기서 앉아서 들었는데 간증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6.25 때 만 3살이었답니다.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6.25 때인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끌어내서 도끼로, 심장 약한 분들은 귀 막으세요. 도끼로 그 목사님이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걸 이 3살짜리 아이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기가 그걸 보았는데 마지막 날 제 설교가 용서하는 요셉에 관한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기관에서 저에게 무슨 요청이 왔냐면 와서 북한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선교 보고를 하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왜요? 들어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오셔서 설교했던 기억나세요? 예. 그때 간증한 전도사 기억나세요? 이렇게 보니까 낯이 익어서 목사님이셨구나. 그래서 예. 지금 뭐예요? 평양 가요.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18번이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목 쳐서 죽인 놈들 찾으러 다녀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더 내일 모레 또 가요. 또 찾으러요? 예, 찾으려고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은 못 찾았는데 목사님 변한 건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그러기 위해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를 하게 하시더니 다니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남편, 미워하는 아내, 미워하는 부모,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냥 이불을 펴놓고 위에다가는 화토 펴놓고 그리고 누가 오면 화토를 펴들고 성경은 이불 밑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꼭 목회 서신, 옥중 서신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그날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또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주인이 그 아파트 주인이 왔어요. 왜 그러세요? 여기 경찰이 여러분들 오는 걸 알고 신고가 들어왔어. 빨리 피해. 알았다고. 주소를 주어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가서 또 이불 펴놓고 화도 펴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또 어느 건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바쁘게 그러나. 그러고서 문을 열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여자분이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굴 찾으세요? 미국에서 온 성경 배달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예, 접니다. 성경 한 권 주세요. 잠깐만. 일단 들어오시라고. 방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7년 전에 저희 동네에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그분은 전도만 했지 성경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책 한 권 달라고. 7년을. 근데 바로 일주일 전에 환상을 봤는데 지도를 보여주고 지도 밑에 주소가 있는데 그 지도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주소가 있어서 주소를 받아 쓰고 그 주소를 가라고 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게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주소를 받아 들고 일주일 걸려서 잘 들으세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걸려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온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자, 문제는 저는 일주일 전에 서울에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 후에 이 아주머니가 이곳에 찾아올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를 일주일 전에 떠나기 전에 이분에게 보여주셨고 이분은 그걸 따라서 일주일 걸려서 여기 온 시간이 30분 전엔 바로 저쪽 동네에 있었던 사람을 이쪽 동네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인 것뿐이에요. 왜 경찰이 동원되느냐고요. 그래서 쫓겨서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제가 머물러서 이제 5분도 안 됐는데 문을 두들겨 들어온 여자분이 바로 7년 동안 기도한 분이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한국 교인들은 에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뭐. 어쩌다가요? 그럼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에게 성경을 주셔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하셨고 아멘으로 받은 이 자매가 그렇게 성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성경 받아들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요 페이지에 붙어있는 그 금색 색깔이 떨어질까 봐 바들바들 떨면서 널 넘기면서 11시간을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는 다녀 헌금은 해 찬송도 불러 그것도 아주 잘 불러 기도도 아주 잘해 수다만 떨기는 하지만 그게 오늘 우리들이라면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홍콩에서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데 꼭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니까 여행사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형제인데 늘 기도하는 형제예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들으니까 이 목사 성경 배달한다며. 예. 어디로 가?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만 그러더니 이 털이 많은 형제인데 이 털이 다 쓰더라고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이 목사가 얘기한 그 동네에 화산이 터져서 화산이 터진 그 화산 용암이 흘러서 38선까지 흘러가는 것을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목사가 가는 도시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00불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해서 내가 오게 됐고 그리고 나는 또 내 생일날 여기 와서 설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함이냐?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야 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정말 힘든 게 설교예요. 목회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다듬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날 설교하시는데 조금 부족했던가 봐요.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그걸 설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목사의 딸이야. 그리고 신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실력이 있겠지. 근데 목사님 설교 좀 못하면 조금 참아주지. 설교 못했다고 투덜투덜 하니까 그만 이 목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서 차를 타고서 집에 가자고 가서는 보통 때는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사모님 태우고 문 잠그고 그러던 목사님이 그날은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가서 야타. 아마 야타 좀 그때 생겼나 봐요. 그 야타 그러고선 저 차를 타고서 이제 집에 가셨는데 여전히 그 분노가 풀어지지 않아요. 씩씩거리다가 밖에 나가서 그 밖에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차에 있는 차고에 들어가서 뭘 뒤적거렸냐면 낚싯바늘, 낚시채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멸우치, 요만한 멸우치를 냉동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찾아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를 끌고 45분 걸려서 해변가로 갔어요. 보통 낚시질을 하려면 낚시밥이 얼었으니까 이거 녹지 않았으니까 좀 잘 만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뒤 돌아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러고 던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제꼈다가 툭 던지는데 하는 소리 들었어요.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뒤에 서 있던 사람 코에 걸렸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사모님이 뭐라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분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자고 나 보험 있으니까 병원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 코 찢긴 분이 하는 말이 코인데요 뭐. 그래도 또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라서 나중에 또 뭐 고발을 하고 뭐 그럴까봐 명함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 명함을 주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45분 걸려서 돌아오는 그 길을 45분에 못 돌아오고 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사모님이 뭐를 좀 뭐라고 그랬다고 화내고 여기까지 와서 나면 코까지 찢었는데 저 사람은 코가 찢겼는데도 코인데요 뭐. 그리고 말도 안 하는 거 생각 도대체 목사인 나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창피해서 그냥 가다 울고 또 차를 세우고 또 울고 가다가 울고 이러면서 8시간이나 지나서 집에를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사모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소리 또 버럭 지르는데 아니야 미안해. 그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그 명함을 보고 그 짜장면 하는 화교예요. 한국에서 중국 식당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차별을 해서 에이 한국에 살지 말고 미국이나 가자.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 다른 이제 중국 타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못 들어가. 바깥에 있는 식당들이 바로 그런 식당들인데 그런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짜장면 집을 해놓고 이제 하루 쉬고 내일부터 일하려고 했는데 그만 또 한국 놈한테 코가 찍힌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코인데요 뭐. 바로 그 식당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코에다가 뭘 붙이고 나왔더라고요. 저 친구야. 나는 못했는데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망신당하고 욕먹고 떼놈이라고 그 말을 그렇게 들었던 저 사람이 또 한국 사람에게 코에 찢겼는데도 코일 뿐인데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사람. 중국에서 23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석방된 목사님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23년 석방되는 날 철문이 탁 끼는 순간 손을 들고 목사님이시니까 크게 할렐루야 하고 한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조선종놈은 안 만나게 됐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나오신 목사님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기 전에 양복도 해드리고 와이셔츠도 해드리고 속옷도 해드리고 양말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신발도 다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나 가셔서 목욕도 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당을 정해주면 그 식당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겠다고 목사님 얘기 좀 듣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해준 식당에를 가서 돈을 미리 주고 그리고 예약을 하고 식당에를 약속한 날짜에 갔더니 문을 닫아줘요. 식당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요. 문을 막 두들기니까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문을 닫았냐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찬송도 부를 거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건데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그분들 못 오시게 문을 닫았고요. 여러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셨으니까 대접을 할게요. 근데 하는 말이 돈은 목사님이 냈고요. 대접은 제가 할게요. 돈을 내가 내는데 대접은 자기가 한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둘러앉아서 17명 선교사님들 모여 앉았고 제가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를 그 선교사님 옆에 앉혀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독일, 영국,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다 보니까 얼굴은 다른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게 한국 사람 얼굴이잖아요. 자꾸 보시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하셔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젓가락을 떨고 드리고 그런 머리를 수그리시는데 심상치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조카딸 보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23년 동안 있는 동안 감옥을 4번 옮겼는데
땅을 파라고 삽을 갖다 줘서 땅을 파면 사람 들어갈 만큼 깊이를 파고 나면 흙으로 그냥 밟아서 자기 목이 찰 때까지 그 흙을 눌러서 하면 사람 쭉 줍니다. 그렇게 몇 번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흙을 파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한 증오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조선족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족이나 한국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옆에 앉았으니까 이게 그 미움이 다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질퍽질퍽한 땅바닥, 시간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 질퍽질퍽한 땅바닥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조선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제 어깨에다 손을 얹어놓고, 아니야, 이제야 나를 고문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성경 말씀은 그냥 읽어내려가는 책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책인 줄을 이제 알았어. 어마무시더라고요. 몇 년 후에 그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저 중문도에 있는 저희 선교학교 훈련원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들 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일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오랜 동안 고문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떤 때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원수 같은 그놈들을 대신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어놓고 축복할 수 있는 그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용서와 이것이 한꺼번에 섞여 돌아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었던 게 고마워서 그날 정말 행복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2시 반인가요? 2시 반에 다시 모여서 조금 또 다른 방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